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들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사가 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다니엘서 1장 후반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서의 큰 주제,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항상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은 귀한 일꾼이었고 큰 일을 감당했지만 그 모든 그의 인생의 여정,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그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을 다룰 때에 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유다식 이름을 부여받았다면 이제 바벨론 땅에서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의 관계되는 그런 이름을 부여받았죠.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그들은 불리지 않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민족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장에서 6장까지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 이야기, 5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7장 이후에서는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인데요. 나중에 계속 깊이 묵상하도록 하고요. 자, 다니엘이 경험했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들을 선발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최측근이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거기에 선발되어서 왕의 음식을 먹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먹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개역 개정은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죠. 마음을 먹었다라는 그 표현보다는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이 조금 더 강력하게 들려옵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 분명한 뜻을 내 마음에 확정하였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서 그 음식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러워지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여러분 왜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을까요? 좋은 것, 귀한 것, 만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전통적으로 볼 때에 그 음식들은 우상 신에게 드려졌던 음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인 우리는 그 음식, 특별히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당시에 10대 중반쯤 되었는데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과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타국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시대에 순응하며 살아야 할 그 시점에 그들은 시대의 사조를 거스리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내 몸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쉽지 않은 부탁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와서 그의 생사가 그 환관장에게 달려있는데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걸 보면 서로의 그 관계가 좀 깊어졌다, 신뢰의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미움을 사지 않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의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잘 맺는 거, 신뢰 관계를 맺고 친절하게 대하고 인정을 받는 거, 칭찬받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주님께서 유다의 모든 것들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가 담겨있는 단어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니엘서 읽어가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 그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다, 혹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도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회사에서, 학교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잘 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와 관계되는 그 상관 혹은 누군가 거래처 사람, 만나는 사람,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가 나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혹시 관계 속에서 상황과 사업과 비즈니스, 학업 중에 힘든 분 계십니까? 특히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관계된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친절과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는 사람이 내가 아니다. 나의 상전인 임금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임금님의 명을 어길 수가 있겠느냐. 그 임금님의 명을 어기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른 채소를 먹으면 내가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감독관을 아마 소개시켜 준 것 같아요. 나의 고난 받기다. 모든 것들을 감독하는 그 감독관을 소개시켜 줄 때에 다니엘이 감독관을 찾아갑니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일을 맡은 사람이다. 실제적으로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감독관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 아닌 우상에게 맞춰 음식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 음식이 아니라 저희는 따로 채소만 열흘 동안 먹어보겠습니다.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뒤에 우리와 채소만 먹은 우리와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사람들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보시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뭐 시험해 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흘을 지난 뒤에 비교해 봅니다. 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자, 열흘 동안 그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보면 얼굴빛이 어떤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한번 결정해 주십시오. 그 말을 감독관이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감독관이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당연히 이치에 따라서 상식에 맞게 아니죠.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주는 대로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실천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가능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봅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빛, 그리고 다니엘처럼 채소만 먹은 세 친구와의 얼굴빛을 비교해 보니까 전혀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빛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관은 이후로 계속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먹을 수 있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입니다. 정결례법을 잘 지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포기해야 하는 그 포로 상황, 이전에 가졌던 신앙과 전통을 내려놓아야 하는 새로운 곳에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들이지만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것을 선택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 합니다. 다니엘은 더 편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한다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가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내가 먹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빛이 어두워질 것이다. 내가 이것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어려운 삶을 살 것이다. 그런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굴빛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먹어서 얼굴빛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먹는다고 얼굴빛이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적게 먹어도 좀 부족해도 얼굴빛이 환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채소를 먹었기 때문에 얼굴빛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얼굴빛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얼굴빛이 변화됩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빛이 어떻습니까?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빛이 어둡습니까?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여러분의 얼굴빛이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밝고 환하게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얼굴빛을 건강하게, 즉 육체를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실 때에, 생명 주실 때에 귀하게 바른 선택, 좋은 선택,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17절이죠.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여기 또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건강하게 하시고 얼굴빛이 좋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주시고 능통한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시죠.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지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애를 쓰죠. 우리 학생들 특별히 공부 많이 합니다. 머릿속에 지식을 넣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지식과 지혜를, 능통함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 지식,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능가하는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환경은 포로로 잡혀가서 억눌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육체의 복, 지적인 복,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육의 복이 충만하고 지적인 복이 충만하고 영적인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3년의 교육 기간이 끝났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을 왕의 앞으로 데려가서 특별히 교육받은 소년들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보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았는데 그 당시 바벨론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 10배는 더 낫다라는 평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육신의 복이 충만함으로 건강도 회복되고요, 또 얼굴빛이 밝아지고
웃음이 있는 건강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지적인 복, 하나님 주신 지식이 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통찰력과 성령의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포로이다. 나는 자유가 없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나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육신의 복과 지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정하십시오. 뜻을 잘 정하십시오. 어디에 우리의 뜻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편안한 것에 뜻을 두지 마시고요. 더 가치 있는 것에 뜻을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봅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유 그리고 재산, 가족,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마음을 정하여서 뜻을 정하여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편한 것을 선택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더 꼬이게 되고 어렵게 되고 심란한 상황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했던 육신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하심으로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지적인 복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가 바른 판단,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영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있게 용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